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상시에 드리던 예배가 조금 다르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제 스타일대로 그냥 이렇게 잠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사이 저는 혼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인이야 라고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믿는다는 것. 여러분 참 믿는다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확실하고 우리에게 딱 와 닿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걸 가르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는 사람일까?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인가? 찬송 잘 부르면 믿음의 사람일까? 성경에 능통하면 믿음의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이상으로 지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믿음이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딱 얘기하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창하게 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따라야 되느냐? 행함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기에 이 악한 세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버금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성령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 은사, 하나님의 영.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진지 안 가진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의 형체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흔들리는 걸 봐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당당하게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도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뭘로 아느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함이 의롭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자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언어 생활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참으로 아름다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늘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입이 터집니다. 그리고 저들이 방언을 말하지요. 우리는 거기에서 뭐 신학적으로 방언은 은사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공동적으로 하나로 묶어본다고 하면 그 하는 말을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로 언어가 통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언어가 왜 통일이 된다는 게 귀한 겁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저들이 언어가 같았더니 모여서 뭘 합니까? 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저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늘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나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요새 이 시대가 어때요? 요새 시대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문학적인, 그리고, 자기 개인의,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 성을 내 마음대로 갖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여자지만 나는 남성으로 살고 싶어. 그렇잖아요. 요새 남성으로 태어나서 호적에도 남자로 다 되어 있는데도 나는 여성, 이건 내가 사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지. 누가 나를 탓할 거 있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무리 아들을 놓고 여자로 살아도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하나님처럼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어를 허틀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탑, 저들이 공들여 쌓았던, 그렇게 기대했던, 그렇게 원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언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복음의 말씀이 나오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만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자로 될 수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께서 자기 처갓집에 좀 가달라는 거예요. 왜 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사모님이 아마 그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사모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버지도 교회는 다니시는가 봐요. 근데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늘 집에 가보면 안타까운 게 엄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그 마음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의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처럼 그 이야기를 좀 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 사모님 대단하시다. 있잖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알게 해달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덕스러운 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는 오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말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원수 나라 바벨론에게 뭐가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큰 수모도를 겪게 되어집니까? 그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귀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들이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로 되어버렸다라고 그는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알 겁니다. 요새 그렇죠? 옛날엔 창피했던 일들이 요새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사이는 뉴스를 보면 흔하게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삶 속에 이런 일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을 바라보면 1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1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말씀하고, 오늘 여기에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 여러분들 어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귀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 왕이 가장 귀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대한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소망했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가보면 바로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디가 서서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왕이 앉아가지고 여호야김이 앉아서 이 책을 어떻게 면도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그 찢은 성경책을 어디에다? 화롯불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그랬던 아버지인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그 책을 찢어버리고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3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아버지와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데 아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대합니까? 이 66권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 듣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에 소를 먹이를 주면은 그 소가 잔뜩 먹고 난 다음에 한쪽 위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습니다. 그리고 또 생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 골똘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귀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보다는 세상의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망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침략하게 되고 거기에 젊은이들을 끌고 가게 되고 참 안타까운 수모를 겪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 적국에 들어가서 포로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모습 무엇 때문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걸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정체성.
여러분,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어느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그런 이름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믿는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젊은이들을 끌고 바로 바벨론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저들의 정체성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했지요. 첫째, 저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신방을 가보면 권사님 댁, 장로님 댁에 딱 좋은 그 장식장을 딱 세워놓고 그 안에다 어떻게 돼요? 위스키 뭐 이런 걸 쫙 진열을 해놓았어. 그건 정체성이 없어요.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문화가 어떤 문화여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돼야 되는, 기독교 문화. 온 집안에 다니면 어떻게 기독교 문화로 가득 채워져야 생각하는 거, 보는 것, 모든 게 다 기독교 문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세상 문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언어를 자기 나라 말로 바꾸어 놓고 문화를 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진수성찬을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서 하루 한 끼 먹고 산다는 것도 어려울 텐데 저들은 왕과 똑같은 음식을 먹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저들의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7절에 나오지요.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베드사살이라고 했어요. 베드사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벨이라고 하는 이 벨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신인 마르독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이름을 바꿔서 뭐예요? 그 나라 신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가 나의 생명의 보호자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된다라고 그 이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냐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냐 여호와께서 내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드락, 이 말은 아쿠의 명령입니다. 아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달의 신이에요. 달. 여러분들, 저도 예수를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님을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 달도 신이었고 해도 신이었고, 그리고 그 마을에 가장 오래된 소나무 선앙당 그 나무도 신이었어요. 거기 가서 절하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신을 자꾸만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름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돼요? 달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인가, 이 뜻을 메삭이다.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만 비신앙적인 걸로. 이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벤누고, 느보의 종이다. 느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마르독의 아들이 느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이름을 바꾸어 놓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이방으로 그들이 바꾸어 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다니엘 7장 15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8장 1절에 가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8장 15절에 가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저 읽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나 다니엘이 그게 뭐 대단하냐 그러지.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음식을 나눠주면서 좋은 곳에서 잠을 재우면서 학문을 가르치며 호리호식을 하면 살게 만들어 놓고는 그 이름을 바로 다니엘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사살이라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나 다니엘, 나는 베드사살이 아니야,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다니엘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도 편안한 자기 집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그 악독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니엘이야, 나 다니엘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내가 아무리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마음속에 굳게 잡아가는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장 8절에 우리 곧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음식, 왕이 주는 음식, 왕이 마시게 하는 포도주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더럽힌다. 내가 더러워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시구창기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로운 시대에 먹을 게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와 닿질 않을 거예요. 정말 먹고 싶고 정말 배가 고파서 정말 어려운, 그렇잖아요. 요새 뉴스 보셨죠? 저기 뭐 수원인가 어디 일가족 4명이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다 부패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그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가보니까 다 3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일이래. 왜? 우리나라의 복지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는 나라에서 찾아다니며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해야 주지, 신청을 안 하면 주지 않는 게 우리나라 복지예요. 그게 틀려요. 나라에서 다니면서 이 집 가난하구나, 이 집 어렵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을 해야 거기에서 나와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우리나라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주민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그래가지고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배불리 먹으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이 다니엘, 베드사살 이 양반은 어떻게 지금 적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좋은 음식들을 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구나. 얼른 먹을 거예요. 근데 나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이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다니엘이 찾았던 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이 적국에 와 있지만 간섭하시고 나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를 주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 2절,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아는 게 더 확실하니까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에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했나요? 여호야김이 잘못해서 됐나요? 2절 1절에 2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망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왜 나는 이런 일이 참 난 재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답답한 일을 내가 날마다 이렇게 당하는구나. 난 다른 사람 집처럼 왜 이럴까? 이런 낙심을 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고 더 나은 길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뒤에서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넘긴 게 여러분 여호야김이 정치를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주께서 잠시 동안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가보면 뜻을 정해서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럴 때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허락했느냐? 9절에 그런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돌려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돌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돌린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그 마음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뒤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17절에 가서 보면 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성적이 좋고 똑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누가요? 학문을 준 것도 꿈을 준 것도 지혜를 준 것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예일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예화로 들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강영우 박사님은 여러분 많이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중학교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이 됐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2년이 지나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때 그가 다시금 결단합니다. 내가 점자를 배우자.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낙심하지 않고 점자를 배워서 연사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때 수석으로 1등으로 그가 졸업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성적이 좋으니까 국비로 나라에서 전체 돈을 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침내 그는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장애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정책을 수립하는 차관보가 되는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미국 백악관이니까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주목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그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스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 꿈을 주셨다. 얼마나 멋진 말. 얼마나 멋진 말.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여호야김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강대국의 영향 속에서 제가 비실비실하며 살아갔는데,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갔는데, 그 여호야김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으로 다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졌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말하기를 그걸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금 여호야김에게 들려주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일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이기시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폐되어지고 어려움, 또 내가 힘들게 뭔가 성취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성취가 되려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적게 오는데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 뭘 할까라고 낙심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걷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면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재하여서 여러분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다니엘처럼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힘입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꿈을 여러분 품고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다니엘이 그랬듯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잡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듯이 콱 박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앞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간섭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목양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어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임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버지 사역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도록 복날이워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